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세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추워요? 춥다고 하신 분들 하나씩만 틀어주세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5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있으면 올해의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에 늘 기쁨으로 사시고 즐거움으로 사시고 또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이 8장을 황금장이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고 이신득이의 교리, 이신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장인데요.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유롭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유혹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도 있고 내가 알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죠. 또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에서 상처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늘 억눌려서 그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눈치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율법의 정죄 아래서 자주 눌려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정죄된 삶 속에서 참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늘 억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이미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1절의 시작의 단어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앞장의 흐름을 이어주는 단어인데요. 이 7장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죄의 법 아래 눌려 있었는지, 얽매인 존재였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으로 그러는데 넘어오면서 그의 어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안에서 나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시키셨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정죄하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정죄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질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죄하다라는 것은 이 법적인 선고를 이야기해요.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유죄를 받게 되면 유죄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형량이 결정되죠. 누구 몇 년 꽝꽝꽝 도장을 찍는 거예요. 형벌을 받을 때 이 정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유죄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죄가 없다, 무죄, 빵빵빵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기뻐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고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이 무죄라니까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다 유죄다, 무죄다? 무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죄가 없음을 선언하셨다라는 거죠. 선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분이나 어떠한 느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영원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무죄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습니다. 이래도 별로 감흥이 없으신. 여러분 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시고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고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포를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현재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죄가 없음을 선언하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두 죄에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좀 땡기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씻겨졌다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시간의 제약이 없는 표현이에요. 단 한 번의 죄도, 어떠한 죄도, 어떤 시기의 죄도, 그것이 과거가 되었든 현재가 되었든 미래가 되었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다 깨끗하게 씻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유죄가 되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다 무죄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결케 하지 못하는 죄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악들,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씻겨졌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실수하고 죄를 짓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죄를 다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러한 복을 다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조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죄함이 없게 되려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그 십자가로 나의 부활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지만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지죠?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실패하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아요. 내가 이미 하나님이 죄가 없음을 선언하신 것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가 살다 보니 거기서 치이다 보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죄가 없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뭐라고 참소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적인 선언인 거예요. 영적인 해방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어떻게 하셨다?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강력한 법인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고 놀라운 치유를 이루었고 회복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어요?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물체가 위에서부터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력이 작용하면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물컵의 이 뚜껑을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떨어지면 이상한 거죠. 자, 그런데 비행기는 어떻게 날아갑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비행기가 날지 못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비행기가 양력의 법칙에 의해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 큰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 기존의 법칙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잡아 끌고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길지라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더 힘이 센 성령의 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누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향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인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이 되살아나고 죄가 다시 고개를 흔드는, 고개를 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잡아당겨서 죄책감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고 어두운 곳으로 자꾸 밀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죄함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다 쏟아 놓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다 여기다 죄를 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다시 이렇게 싸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기억지도 않으시고 그 죄를 다 씻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아무리 정죄하고 아무리 참소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고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회복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 자체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지키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치거나 어디가 아플 때 찍어보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픈 부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엑스레이로 치료가 가능합니까?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는 보여주지만 치료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무게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요, 의로운 삶이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거룩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은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나 자기 중심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 자유와 참 거룩을 맛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결론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고나 어떤 탐욕 또는 시기, 질투, 미움 또는 교만, 음란, 분노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탐욕과 어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음란함을 가지고 분노 중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지금 무엇을 향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있고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계십니까?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과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정욕을 따라 내 소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신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어떤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점점 나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그것이 사망으로 연결되어 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뭘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날마다 묻고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붙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러한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명과 평안이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결론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의 방향을 성령님께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은 내려놓고, 나의 판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될 삶이 어떠한 삶인가,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추고 성령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도록, 이 육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끌어당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선택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은혜가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즐거움과 만족이 되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을 잘 분별하고 이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꺾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늘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만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제어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우리는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삶의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으니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유함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